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이틀 앞두고 저희 능금정사가 봉행하는 불사 행사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능금정사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은 다른 대부분의 사찰과는 달리 지혜를 상징하는 운수청을 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거행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지혜로부터 얻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일곱 부처님도 지혜를 운수사리보살의 지혜로 길러내셨고, 또 부처님 다른 의례의 부처님도 운수보살의 지혜로 깨달음을 정득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운수 기도집을 가지고 봉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불교가 조금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앞날이 우울합니다. 암담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할 것 같으면은 불교가 잘 나갈 적에 포교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불교계의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우리는 불교에는 젊은이들에게 투자가 인색했어요. 특히 어린이 불교에는 1940년 해방되는 해로부터 시작해서 70년, 80년 황금기에는 어린이 불교는 제로 상태입니다. 제로 상태. 이게 그 70년대, 80년대 이 성장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되고부터 그들로부터 불교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사찰에 가볼 것 같으면은 나이 많은 노보살님들만 수룩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한국 불교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어린이들을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능금정사에서는 옛날에도 어린이들을 불교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게요, 잘 안 돼요. 근데 작년에 해봤던 것이 뭐냐 같으면은 어린이들에게 미니등 달아주기 운동, 그죠? 병 달아주기 운동. 특히 제 능금정사는 부산 송도 해수욕장가에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의 모처럼 후일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 날 후일을 맞이해서
나들이 나오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부모와 함께. 그래, 그 사람, 그 애들을 위해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니 연등을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불을 달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상당히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모들이 이게 얼마냐? 저는 그건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동참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랬더니 동참하는 분도 있고 그냥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그 어린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불교 어린이 염주를 좀 고상한 걸 구입해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그 행사를 계속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요 세태가 참 편리해가지고 연등, 봉촉, 연등에 불을 켜는 것은 전기가 다해요. 우리 능엄정사도 1년 365일 연등에 불을 한 번도 안 끄고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타일 부처님 오신 날 등암 달면은 1년 365 불을 밝혀주는데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사찰에 등을 달러 갈 것 같으면요. 아침에 가든 일찍 가지고 밤늦게 돌아와요. 자기 등에 초를 꽂아 놓고 자기 등에 불을 켜고 불이 꺼지는 거 보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새벽쯤 돌아온 분도 있고 안 그러면은 불이 완전히 붙은 거 보고 돌아온 분도 있어요. 그게 봉촉입니다. 불을 밝히는 것. 그러니까 요즘 불을 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밝힌다는 개념이 조금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불자님들도 와서 등 하나 달 것 같으면은 불을 켜는 것도 보지 않고 썩 가버려요. 뭐 세절에 등을 켜야 좋다 이러면서 다른데 등 달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아니면은 다른데 등 달고 밤늦게 와요. 그래서 작년부터 생각하는 게 뭐냐 같으면은 이게 능엄정서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불을 밝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미니 초를 하나씩 사가지고 거기다가 소원을 딱 적어가지고 미니등을 직접 불을 밝히는, 불을 켜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금년에 그 행사를 거행합니다. 그것도 동참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하든 안 하든 돈을 내든 안 내든 누구라도 생각만 있으면은 동참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행사는요. 이 행사는 10년을 넘게 한 행사인데 이 행사가 뭐냐 같으면은 남의 등 달아주기 운동입니다. 봐요. 이게 내 등 밝히기도 그죠? 내 등 밝히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내 등은 다 켜. 내 등은 왜 켜느냐 할 것 같으면은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나의 복을 빌기 위해서는 내 등을 캐는 거요. 자식들도 다 캐요. 대부분 그죠? 자식들도 자식의 업장을 소멸하고 자식의 복을 빌어주는 등을 다 켭니다. 근데 반대로 자식은 어머니의 등을 캐줄까요? 아버지의 등을 캐줄까요? 형제의 등을 캐줄까요? 안 그래요. 대부분 내 등만 캡니다. 그래서 남의 등,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의 등을 캐주고 내가 은혜를 입은 지인들의 등을 캐주는 그런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나하고 원한과 정오가 맺혀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게 제가 주장한 남의 등 캐주기 운동의 불사의 근본 취지입니다. 처음은지는 제가 은혜 입은 사람들의 등을 캐주자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제가 한 그쯤 정착될 때쯤 돼가지고 이게 근본 취지는 원래 취지는 나하고 원정에 고가 맺혀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야하자는 뜻에서 이 행사를 시작했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지면서 법사님 한 그래도 미워주고 그 사람이 내한테 어떤 유해를 가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등을 달아주요?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그나마 동참하던 은혜 입은 사람의 등 달아준 것도 안 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고 그 행사는 허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남의 등 달아주기를 새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내가 맺은 정모에 내가 맺은 원정의 업장을 내가 다 풀어보자 하는 이것이 이 행사의 의미입니다. 자, 능음정사는 등 꼬리표가 좀 다르게 한다고 지난번 51회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은 능음정사의 꼬리표는 색깔이 해마다 다릅니다. 금년에는 갑진년이기 때문에 푸른 색깔 쓴다 그랬죠? 근데 푸른 색깔을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푸른 종이에 등표를 출력을 해서 그게 묶는데요. 그 묶는 게 삼색 실가죠. 묶어요. 그게 뭐냐?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는 청지는 뭐냐 그러면은 불법성입니다. 부처님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을 따르고 실천하는 수행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불법성 삼보에서 불교가 되고 또 불교의 가르침 수행은 개정해가 돼야 돼요. 개정해. 불교요.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요, 계율을 안 지킬 것 같으면은 헛공부한 것입니다. 헛공부한 거예요. 불교는 출가 스님들의 계율을 지키고, 제가 불자님들은 제가 불자들로서의 계율을 지키고, 그러면서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들 것 같으면 자연히 지혜가 생겨나요. 그게 개정해 사막이거든요. 그게 성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죠? 개정해 사막. 근데 업보 중생들은요, 개정의 사막을 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은 업장 때문에요. 지은 업장 때문에. 업은요, 과거에도 내가 지은 업장에 의해서 내가 금생에는 지은 업장에 의해서 밀려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또 금년에 금생에서 짓는 업장에 의해서 밀려서 미래에도 태어나요. 그게 삼세 업장이거든요. 삼세 업장. 그게 세 가지죠.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다가 개정의 사막에다가 또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있는, 그래서 세 줄로 딱 삼색 실로 가지고 그 꼬리표를 묶어 가지고 거기다가 핀을 가지고 딱 이제 연등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보살님들이, 불자님들이 애타는 서원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해결해 줄까? 좀 더 해결해 볼까? 하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삼색시를 요자 한 풀어보면은 한쪽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게 고가 술 풀리고, 한쪽을 반대편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더 얽매여요. 더 헝클어지고 칵 조여요, 이렇게. 그 왜 그러냐? 문건 내가 풀 것 같으면은 술술 풀리는데, 상대방이 하고 풀어라 할 것 같으면, 이 상대방 줄을 할 것 같으면은 다 더 쪼이고, 더 얽매인다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내가 지은 업장, 내가 풀어야 돼요. 그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역지사제입니다. 역지사제. 내가 상대방을 미워했는데, 내가 미웠던 그 상대방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어떤 가오를 보였는가 하는 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볼 것 같으면은 상황극이에요. 상황극. 입장을 바꾸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극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부부간 싸움이 잦는 사람들이 이혼 위기에 갈 것 같으면은 상극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상극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이외로 그게 잘 풀려요. 또 지인들끼리도 업장이 맺힌 사람들끼리 상극을 할 것 같으면 업장이 풀 풀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지사지의 심정이거든요. 역지사지 심정. 자,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은 단 하루만이라도 역지사지 심정으로 내가
원망하고 정오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관계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실천도 해 볼만합니다. 자, 불기 1568년 갑진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좀 더 자비심을 베풀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주 밖에 일체 중생들이 모두가 다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불국정토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서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